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임재신학이라고 써놨는데요. 정확한 설교의 제목은 임재신학하고선 구약편입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제가 다시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는 신약편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려고 좀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마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느꼈을 만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만한 것들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내가 마치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문화와 그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가 왜 그렇게 쓰여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을 간다라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전파되는 주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구약시대 때는 선포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이 붙잡았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붙잡고 강구했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냥 저희의 지금의 기독교 신앙을 덧붙이지 않고 구약 성경만을 그대로 보았을 때, 구약 성경에는 사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메시지도 사실은 모세오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천국을 간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살면서 어떤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했을 때, 구약 시대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구약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진노하셨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죄 지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겠다.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난 거기에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중요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풀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라든지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역사가 들어가는 역사서 내용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잠언이라든지 아니면 시편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 시가서이지요. 근데 이 모든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향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실 때 어쩌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수많은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켜가지고 회막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날 성막을 만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절기들과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이에요. 이거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역대하 7장 2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을 적에 역대하 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서를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개념으로 바라보면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했을 때 사울과 같은 어떤 삶을 살게 되면 패배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전에 구약 성경이 세 가지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가서까지도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려고 하고 있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은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지였었고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적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약속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임재 신학은 신약에서도 연결되어서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은 제가 2주 뒤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약에 대한 임재 신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임재 신학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가지시지 않으실 거라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우리에겐 더 유익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를 오고 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가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궁전에서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교단체 간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니?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성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냥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은 아닌가? 구약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이 없이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궁전에서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동체성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죠.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위기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성 전투도 진다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겠어요?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것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에게 구약 성경을 알려주셨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죄는 그냥 저 사람의 죄고 내 죄는 내 죄고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였죠. 아간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죄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그냥 아간 한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여기고 그 문제를 씨름했을 적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춘천 성광교회에 임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누군가 한 사람의 죄를 바라볼 때 그것은 당신의 죄입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우리 춘천 성광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광교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우리 각각의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그 하루가 궁궐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간의 죄를 자신들의 공동체의 죄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춘천 성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